자, 사무엘상 말씀이 오늘 빼고 이제 2주 뒤면은 맞춰집니다.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계시지요? 예, 아멘. 자, 지난주 말씀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으로 이제 망명하여 갔다가 블레셋의 이 아기스 왕이 우리가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그렇게 했을 때 가겠다고도 못하고 안 가겠다고도 못하고 참 애매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면 나의 동족들을 해야 되는 거죠. 나 못 갑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게 블레셋이라는 땅에서 있다가 안 그러면 이제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도망자 신세를 살아야 되는 거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이 블레셋의 방백들, 지도자들이 다윗을 탐탁지 않아 합니다. 분명히 배신할 건데 왜 데려갑니까? 안 됩니다. 다윗 가면 우리 전쟁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아기스 왕이 안 되겠다. 너 전쟁에 나갈 수가 없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나 전쟁 나갈 수 있는데 왜 막냐고 속으로는 아싸라비아를 외쳤겠죠. 큰일 날 뻔했다 하다가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죠.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오늘 함께 지난주에 함께 나눴죠. 자, 이런 일이 있은 후에 그들이 블레셋 땅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그곳이 이제 시글락이라는 땅인데 여기가 아말렉과 블레셋이라는 그 사이에 있는 지명이 시글락이라는 곳이에요. 자, 그때 왔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사이에 자,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보면 그 가운데에 파란색 그 맨 위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그게 갈릴리 쭉 요단강 밑에가 사해입니다. 그 왼쪽이 유대 땅이고 거기에 수도가 예루살렘이죠. 그 왼쪽에 보면 블레셋이 있고 그 밑에가 아말렉입니다. 그 블레셋과 아말렉 사이에 시글락이 있습니다. 자, 시글락에 탁 왔을 때에 지금 어떤 상황을 본 거예요? 내가 가족들이 함께 머물러 있는 이 시글락 땅에 지금 아말렉이 쳐들어와 가지고 불사른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다 사로잡아 끌고 갔대요. 그러니까 죽이지는 않고 포로로 다 끌려간 거를 갔다 와서 딱 본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처가 다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았던 집이 다 불타서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망연자실이죠. 왜 이 아말렉이 시글락을 쳐들어왔을까 생각을 해보면 27장 8절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말렉을 한번 침범해가지고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짐승들을 다 탈취해서 갖고 왔거든요. 그러니 아말렉 입장에서는 다윗이 누구예요? 원수죠. 그런데 이 시글락이라는 곳에 다윗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지금 전쟁하러 나간 사이에 지금 그 시글락이 비어있는 겁니다. 이때다 싶어서 공격하러 간 걸로 그렇게 보이는 거죠. 자, 3절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남의 집 불타는 걸 봐야 야 큰일 났다 하면서 뭐 불구경하고 그러지 내 집이 타고 있습니다. 이러면 불구경이 아니죠, 이건. 자, 근데 문제는 뭐냐? 4절에 보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그랬어요. 다윗도 울고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대요. 엉엉 운 겁니다. 왜요? 내 처가 사라졌으니까. 내 자녀들이 내 눈앞에 사라졌으니까. 그리고 성읍이 불탔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지? 망연자실한 거죠. 5절에 보면 다윗의 두 아내 아히노암과 아비가일도 사로잡혀 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두 아내도 사로잡혀 갔고 다윗과 함께 있었던 600명의 사람들 처와 자녀들이 다 사로잡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울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도
울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이 말씀 6절에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이 슬퍼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 근데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다윗도 지금 자신의 두 아내도 다 사로잡혀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다윗도 황당한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이러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지금 돌을 들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다윗을 쳐서 죽이려고 한다고요. 왜요?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너 때문에 괜히 이곳에 피해서 블레셋이라는 데 왔다가 괜히 우리가 또 전쟁에 나갔다가 자리를 비워 놓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냐. 너 때문에 그렇다. 막 이렇게 해서 돌을 던지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그랬잖아요. 출애굽했다가 홍해를 만나니까 우리를 왜 이곳에 데려왔냐 원망하고, 문제가 해결되니까 막 하나님을 찬양했다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또 어떻게 해요? 왜 우리를 이곳에 데려와서 굶어 죽게 하느냐 막 그랬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또 좀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또 마실 물이 없으면 또 어떻게 해요? 왜 우리를 이곳에 데려와서 이랬단 말이에요. 참 이런 걸 보면 지도자가 참 힘들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만 잘못하면 뭐예요? 너 내려와라 이런 거예요. 지금도 막 선거 막 해서 막 엄청 복잡하잖아요. 당대표 네가 잘못했다 내려와라 막 그냥 무조건 끌어내리는 거죠. 모든 화살이 다 지도자에게 가는 거예요. 교회에도 뭔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리가 기도가 부족한가 봐. 이거보다는 막 돌을 들어서 목사님 뭐냐,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교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이 잘못했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힘든 거죠. 자,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나? 자, 6절 중반절에 보면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지금 다윗도 지금 당황했어요, 안 했어요? 당황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지? 지금 충격받은 거예요. 그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중간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은 곤경에 빠졌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곤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려움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마음이 뺏기지 않고 사로잡혀 있지 않고 망연자실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게 됨으로 힘을 얻었더라, 위로를 얻었더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도 이런 일이 생겨날 때가 있죠. 우리의 삶에도 전혀 예상치 못한 사고와 같은 일을 딱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왜 우리의 가정에 이런 일이 생기지?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죠.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생기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절망스러운 일들이 나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 교회에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스럽죠. 자,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이 말씀을 붙잡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았다. 시편 42편 5절 말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누구한테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불안하고 초조한 일이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없겠어요? 예상치도 못한 일들이 우리의 삶 안에 얼마나 옵니까? 이번 일이 지나가면 이제는 해결될 거야.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네. 이번에는 좀 쉴 수 있겠지. 이제는 좀 한숨 좀 돌리자. 금방 또 새로운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 이런 긴급하고 예상치도 못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오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의 이 고백과 같이 뭐예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뭐를 얻었더라?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실될 만한 그런 낙심될 만한 일이 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 다윗이 어떻게 했냐? 7절에 보면 우리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자, 다윗이 제사장 아비아다를 부립니다. 그래서 에봇 가져오라고 그래요. 에봇. 이 에봇이 뭐냐면 대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근데 왜 갑자기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가져오라고 했냐면 이 옷을 입고 전쟁에 나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대제사장의 옷에는 판결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는 그 도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가져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으려고 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내가 뜻을 구해야 되겠다 해서 성경책 좀 한번 갖고 와봐. 여러분 지금 내가 살던 터가 불났습니다. 나의 아내가 지금 사라졌습니다. 나의 아들과 딸들이 다 사로잡혀 간 상황이에요. 그리고 어디로 갔는지 아직도 지금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한 답답한 상황에 에봇 가져와.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이거 물어볼 일이에요? 아니 이놈 내 아내를 데려가? 부를래? 내 자녀를 데려가? 이놈들 어디 있는 거야? 해가지고 막 너는 이쪽 가봐, 너 이쪽 가봐, 저쪽 가봐. 여러분 물어볼 일이에요? 뭐예요? 여러분 물어볼 일이 아니에요 이건. 그런데 다윗은 뭐예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묻죠. 8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여러분 무조건 지금 따라가야지. 어디로 갔는지. 근데 하나님 앞에 묻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사울과 다윗의 큰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몇 주 전에 이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라고 했을 때 사울이 어떻게 해요? 신접한 여인에게 가가지고 도움을 요청했단 말입니다. 근데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묻잖아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위험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사람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까 하는 사람이 있고,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나의 성읍이 불탔습니다. 내 아내가 지금 사로잡혔습니다. 내 자녀들이 지금 사로잡혀 갔습니다. 내가 지금 아말렉 군대를 지금 쫓아갈 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들을 만나게 하시고 내 자녀들 손끝 하나 털끝 하나 다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만나게 해주셔서 그들을 우리의 그 가족들을 다 빼앗고 아말렉을 다 진멸시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마음엔 터져나오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이런 급박한 상황에 다윗은 뭐예요? 에봇 가져와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나? 하나님 앞에 물어보자. 그리고 하나님 내가 칠까요 말까요? 갈까요 말까요?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8절에 보니까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여러분 아멘 좀 해보세요. 지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대요. 하나님이. 자 어떻게 말씀하셔요?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답하시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물어요. 근데 하나님이 대답해 줘요. 여러분 이러면 기도가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엄청 재밌을 거예요. 근데 재미없는 이유가 뭐예요? 아무리 얘기한들 답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의 음성을 모르겠어.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 나 혼자 독백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지만 재미가 없으니까 종알종알 이렇게 중얼중얼 하다가 이제 잠사경에 빠지고 대답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오늘도 글렀네 하고 돌아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대답해 주신 것과 같은 이런 은혜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기쁠 거예요. 오늘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좀 있다가 주신 말씀을 붙잡고 막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네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님이 세밀하게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한번 사모하자고요. 하나님 나에게 대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저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그렇게 묻고 나니까 하나님이 대답해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출발합니다. 출발하는데 자 9절 말씀 보면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10절 곧 피곤하여 부솔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그랬어요. 이 지도를 한번 봐볼게요. 지도를 보면은 좀 확대를 조금만 해볼래요? 좀 왼쪽에 보면은 시글락이 있죠? 예, 시글락 밑에 파란색 글씨 뭐가 있습니까? 부솔 시내가 있죠. 지금 저기에 이렇게까지 갔는데 시글락에서 아말렉을 쫓아서 갔잖아요. 부솔 시내에 갔는데 이 거리가 어느 정도 되니까 600명이 가다가 200명이 뭐예요? 지친 거예요. 힘든 겁니다. 왜냐면 위쪽으로 블레셋과 전장하러 갔다가 돌아왔고 갑자기 또 불탔으니까 또 아말렉으로 내려가고 이 여정을 하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200명이라는 사람이 부솔 시내에 이제는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다음 주에 이제 어떻게 연결되어지는가에 대해서는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눌 거고요. 자, 이제 그렇게 이제 가다가 누구를 만나면 애굽 사람 한 사람 소년을 만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자, 1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이 한 사람을 물어요. 너 누구야? 라고 물은 거죠.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지금 누구를 만난 거예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던 애굽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그 사흘 전에 병이 들었어요. 주인이 나를 버렸어요. 그러니까 버림당한 거예요. 너 쓸모가 없다 하고서 버림당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보세요. 14절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우리가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지금 누구예요? 이 사람이? 범인이에요. 성읍 불타게 한 범인이에요. 그리고 자녀들을 사로잡아갈 때 있었던 범인입니다. 그 사람을 지금 딱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3일 동안 먹지 못하고 굶어 있으니까 기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먹을 걸 줍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해요. 자, 15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그 아말렉이 있는 군대로 나를 인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나 그쪽으로 다시 넘기지 않겠다라고 확실히 얘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 이름에 맹세하면 내가 다 얘기를 해주겠다.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따라가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6절 보면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다에서 많이 탈취한 전리품을 가지고 막 축제를 벌인 거죠. 광란의 밥을 벌인 겁니다. 막 마시고 막 즐기자 이렇게 하면서 완전 술 취해 있었던 겁니다. 그때 가서 그걸 딱 목격한 거죠. 그리고 이 새벽부터 그날 저녁 때까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틀 동안이에요. 이틀이란 시간 동안 다 죽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기냐? 자, 18절부터 보면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여러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어 있었습니다. 자, 19절.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20절.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자, 여기 말씀에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예요? 도로 찾았고 다 되찾았더니. 빼앗겼던 것, 잃어버렸던 것 어떻게 해요? 다 찾았어요. 다 회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첫 번째,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신 것이. 두 번째, 다윗이 이 일들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뭐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었죠. 여기에 비결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제목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실수, 우리의 약함이 뭐냐면 기도 없이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 없이 먼저 일을 저지르는 겁니다. 저지르고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일이 잘 안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럴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근데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다윗도 항상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다윗이 사울이 계속적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였을 때 유대 땅에서 무서우니까 어디로 도망가요? 블레셋으로 도망갔잖아요. 그때 도망갈 때 하나님 앞에 물었을까요? 안 물었을까요? 안 물었습니다. 그때 묻지를 않았어요.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27장 1절. 사무엘상 27장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다윗의 생각이에요.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그리고 유대 땅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블레셋으로 간 거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했냐라는 거예요. 다윗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그래서 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블레셋과 함께 동맹 맺고 그렇게 했다가 자기의 동족들을 죽일 뻔했다고요. 왜 그런 위험성이 있었어요? 묻지 않고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고 시작하니까 위기가 막 넘쳐나는 거죠. 물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셨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먼저 물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대답해 주셨잖아요. 대답해 주셨던 이 은혜를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듣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뜻이 들리지 않으면 무시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삶의 법칙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다윗의 삶의 법칙을 본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가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깨닫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주가 일하시네 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보면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그랬습니다. 지금 다윗이 만난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빈들에서 성읍은 불탔고 처는 또 자녀들은 붙잡히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이 상황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주님이 일하신다 라는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나의 삶 가운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하나님 앞에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가 다급한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상황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어려움이, 환난과 고난이 나의 삶 가운데 찾아왔을 때 그 문제에 우리의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다급한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위급한 상황을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못하는 하나님 그런 상황을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왜 낙심하며 두려워하는가? 너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라.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염려될 때, 두려울 때, 초조할 때, 걱정이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강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시는 주님, 전능하시는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더라도 감정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하나님께 뜻을 물을 때 즉각적으로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대답해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대답하여 주시옵소서. 분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모이시고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당황스러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다급한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감정대로 먼저 움직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윗과 같이 물을 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대답하여 주시옵소서. 알아들을 수 있게끔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분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으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붓을 갖고와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다윗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묻지 않고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나님 내 생각대로 움직이고 시작하면은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 문제의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통하여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물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빼앗겼던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잃어버린 것, 빼앗겼던 것들 다시 얻고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빼앗겼다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강건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재정이 잃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사라졌던 것들, 잃어버렸던 것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렸던 것들, 빼앗겼던 것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주님이 찾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사랑하는 그 아내와 하나님 자녀들과 함께 했던 모든 그 사람들의 그 가족들이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치지 않고 목숨 잃어버리지 않고 다 회복하고 다 찾게 하도록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가 하나님 기도의 줄을 하나님 빼앗겼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기도의 줄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재정, 빼앗겼던 재정, 사라졌던 재정도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막혀있는 모든 것들이 열려지게 되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님, 영혼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혼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으로 돌아오게 되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급한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더라도 감정대로 움직이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에게 즉각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알아듣기 쉽도록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빼앗겼던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되찾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하나님 묶인 것이 풀어지게 될지어다, 주님 그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족 구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간 그 영혼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창대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찾아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묻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것들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주여!